다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31절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18절 한 구절만 합독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예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스크가 되게 답답하죠? 저 아까 사회 볼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숨 차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진짜 마스크가 익숙해질만 한데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 아마 여러분 2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몇 시간째죠? 11시면 지금 3시간째입니다. 5예배까지 들으시면은 거의 6시간 채우는 거죠. 대단합니다. 저희 모니터 쪽에 조금 더 올려주시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쉽지 않은 상황에 코로나 시대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현장으로 들을 수 있음을 참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직 예수의 비밀입니다. 예수의 비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요. 이 구절이 좀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이 내용, 제자들한테 얘기하시는 내용이죠. 씨 뿌린, 여기서 씨는 복음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씨가 이제 막 뿌려지는데 어떤 곳에는 길가에 뿌려지죠. 또 어떤 곳에는 풀밭이 아닌데 돌밭. 돌밭에 뿌려지죠.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 가시덩굴에 뿌려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토에 이제 뿌려지죠. 이 네 가지 이제 현장에 똑같은 씨인데 다른 이제 환경인 거죠. 환경이 다른 거예요. 이 길가에 뿌려진 거는 바로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먹어버려요. 뿌려지자마자 저건 먹어도 되는 거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유원지 같은 데 가면 막 비둘기 밥 준다고 막 새우깡 뿌리고 막 모기 주고 그러잖아요. 막 뿌리자마자 어떻게 돼요? 새들이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다 뜯어먹죠. 나만 아직 않아. 그런 상태입니다. 길가에 딱 뿌렸는데 말씀이 뿌려지는데 심겨지지가 않고 뿌려지자마자 없어져요. 이건 뭐냐?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돌밭에는 씨가 이제 들어는 갑니다. 그래서 뿌리는 내리죠. 뿌리는 내려져요. 근데 이 돌 때문에 이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얕은 뿌리가 내려지죠. 그러면서 뿌리가 얕아서 말라버리죠. 들어가서 뿌리까지 잘 내렸는데 이게 돌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얕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햇빛이 계속 내려질 때 말라버립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종교 생활이지 않을까 싶어요. 복음을 알아요. 말씀은 알아요. 근데 되게 얕아.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뭐 교회 가는 거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지, 이 수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이제 씨앗이 떨어지면은 자랍니다. 잘 자라죠. 잘 자라긴 하는데 가시가 그 뿌리를 내리고 올라올 때 줄기를 막죠. 가시가 자라는 것을 자라는 걸 자꾸 막아요. 그래서 높이 못 올라갑니다. 이게 뭘까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애매해요.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애매한 믿음이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땐 하나님이고 기분 나쁠 땐 하나님 없고 선택적인 믿음인 거죠. 굉장히 약한 신앙과 믿음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만 오면은 흔들려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덤으로 항상 불신앙하고 있어. 네. 약한 믿음의 덤은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항상 흔들립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밭이라면은 말씀이 들어와서 잘 뿌리 내려지기가 어렵죠. 열매를 맺기가 좀 어렵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번 주 약간 그런 상태였어요. 아니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기도할 수가 없어. 또 말씀을 듣긴 듣죠. 제가 목회자인데 안 듣겠어요? 듣는데 은혜가 안 돼. 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혜가 안 돼. 또 은혜 받을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발견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아는 것으로 알고 내가 알아 나 복음 알아 나 많이 들었어 라는 그 착각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치명적이죠. 혹시 저와 비슷했던 분들이라면 아마 가시떨기의 마음밭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있고 믿음도 있고 신앙생활도 했는데 뭔가 잘 못 올라와요. 열매가 안 맺혀요. 흔들려요.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나누는 거죠. 이건 사실 되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말이야. 무신앙은 아닙니다만 은혜 못 받고 있어? 아이 목사님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말씀 듣긴 듣는데 은혜가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이 상태는 참 공허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막 가까이 가고 싶은데 멀어져 있어. 너무 멀어져 있는 상태. 뭐가 문제일까요? 내 영적인 상태가 문제인 확률이 높습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되는데 이것저것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 환경 어쩔 수 없어.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죠. 근데 거기에 하나씩 잡히다 보면은 결국은 계속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뛰어넘으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모든 환경들을 지배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죠?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요. 우리 수준에서는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이죠. 인간의 수준, 사람의 수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 뭐가 된다는 겁니까?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그건 핑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잡혀 있었나? 이 상황에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놓치고 있나 보다. 하나님께 막 뭔가 이제 매여 있는 거지. 율법적인 것에 매여 있고 내 수준에 매여 있고 내 환경에 매여 있고 그러니까 안 돼. 불가능이야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옥토죠. 결실을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서밋의 단계입니다. 다 이 단계를 꿈꿉니다. 다 이 상태로 24시간 365일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과정이죠. 되어가는 과정인데 저는 이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도 설마 이건 아니겠죠. 이건 아닐 겁니다. 돌박과 가시 떨기와 옥토를 오고 가고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체크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떠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와 있는데 나는 몰라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운이 좋아. 이거 뭐 당연히 되는 거지. 내가 잘했어. 그게 진짜 착각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못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니까 진짜 불가능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저는 수식어를 붙여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수준 알잖아요. 안 되는 거 알거든요. 또는 뭐 잘 될 때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옥토와 같은 결실을 안 맺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엄청 희망적인 거예요. 이게 엄청 은혜되더라고요. 안 돼. 진짜 바닥이야.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옥토가 안 되어도 괜찮아요. 가시떨기에서 막 아슬아슬하게 올라와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힘을 얻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헤맸는데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구나.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사람은 여러분 배신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미련한 것이다 이랬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이 미련해 보입니다. 복음이라는 내용 자체가 얼마나 그렇잖아요. 지금 이 과학이 엄청 발전된 시대에 보이지 않는 걸 믿으라고? 내가 봤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보인 것도 아니고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꿈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들린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성경이 이건 뭐 나랑 뭔 상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하나님 봤어? 못 봤는데요.
뽀뽀찌 봤으면 내가 뭐 그죠? 이상한 환상입니다. 그거는. 예. 여기 사람 하나님 보신 분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상한 겁니다. 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약간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지금 그렇게 역사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건이 있겠죠. 보여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 그러면. 전도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어떻게 알아? 뭐 본 적 있어?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저는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을 나 믿습니다. 그 외에도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뭐 공기, 저 우주 너머에 있는 뭐 지구, 뭐 태양, 뭐 은하계,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과학적인 증거로?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미련하다고 합니다. 에이 그거 뭐 보이지도 않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도 교회 다녀봤다고. 나 예수 믿어봤는데 별거 없더라. 별거 있어요. 그죠?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별거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이게 미련한 거구나.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복음을 진짜 깨닫기 전에는 야 교회 다니 답답해. 야 내 쓸 것도 없는데 헌금하고 있어. 야 기도하면 응답이 되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나 미련한 것이, 시간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미련한 내용을 가지고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전도해보신 분들은 알죠.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죠. 나는 대충 말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영접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털어 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우리의 지혜로 한 겁니까? 나는 말을 잘하니까 난 전도 잘해. 그렇지 않아요. 제 전도 현장에 가보면은 어떤 날은 말이 잘 나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오버보보보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말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는 것 같죠.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더 멋있게 전달해야 될 것 같은데 복음 받을 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예비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당신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전도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하실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막 진짜 말을 잘하는, 막 붙으면 그냥 무조건 한 명 붙이는 그런 사람들만 전도가 된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지. 저같이 말 못하는 사람도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처럼 현장에서 전도지 줄까 말까 엄청 기도하고 망설이는 사람도 전도가 돼야 정상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전도를 행하신다. 그리고
누구를 택해서 하시죠? 저 같은 사람을 택해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조금 더 저보다 뛰어나잖아요. 저는 진짜 미련 곰탱이거든요. 머리도 나쁘지, 하는 것도 없지, 말도 못하지. 진짜 제가 현장 가면은 어버버버 합니다. 진짜 진짜 잘못해요. 근데 하나님 붙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물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막 와, 목사님 전도 잘하나 보다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왜 전도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저랑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련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저보다 잘난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전도자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미련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나 미련해. 나 되는 일 없어. 나 바본가 봐. 나 이상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엄청 힘나죠? 아, 오늘 여러분 정체성 확 바꿔야 됩니다. 아, 나는 안 돼. 나는 뭔가 이상해.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맞죠? 불신자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불신자 하나님 이해 못해요. 불신자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어요. 길가거든. 복음이 뿌려져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어때요? 가시떨기 또는 옥토겠지. 예, 조금 더 치면은 옥토, 그죠? 말씀이 막 심겨져서 열매가 맺히는 옥토입니다. 미련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은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예를 들어보면 될까요? 하나님의 IQ가 무한대라고 칩시다. 우리 IQ가 한 120, 130쯤 되겠죠. 조금 머리 좋은 친구들은 150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IQ와 우리 IQ를 붙여봅시다. 그러면 무한대 플러스 150 몇쯤 되겠죠. 근데 내가 조금 머리가 나빠. 나 좀 미련해. 그래서 제가 한 100 몇쯤 나오는 것 같아요. 100 언저리입니다. 조금 머리가 나빠요. 뭐 103이라고 칩시다. 103이랑 무한대랑 합쳤어. 어떻게 돼요? 그냥 무한대예요. 그죠? 여러분이 머리가 좋건 머리가 나쁘건 미련하건 똑똑하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무한대가 됩니다. 그게 절대 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힘을 얻습니다. 아, 내가 머리 나빠도 괜찮다. 아, 내가 조금 바보 같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괜찮아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 별거 아닌데 야 이렇게 미련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간다. 복음으로 나를 계속 세운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들어 글씨가 참 엉망이네요. 죄송합니다. 판서를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자, 비밀은 다 오픈하는 게 아니죠. 공개하지 않아요. 비밀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야 비밀이지. 원래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와, 좋은 거, 막 이런 거는 보물상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숨겨놓고 막 그렇잖아. 저도 막 옛날에 비자금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책에다 껴놓고 잊어버렸어. 어떤 책인지 몰라. 다 뒤지고 있어. 아, 참 심각하죠. 그러다 이사할 때 찾잖아요. 이거 누가 뭐 발견하면 안 되니까, 이건 나의 것이잖아. 숨겨진, 소중한 나의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숨겨둡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두가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숨겨진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졌다. 감춰졌어요. 여러분, 감춰진 걸 캐내야 됩니다. 감춰진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 맨날 똑같아. 아, 지겨워. 그건 비밀을 못 찾은 거예요. 말씀의 비밀을 못 찾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이거를 그냥 글자대로만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이제 어떻게 발견하는가를 조금 얘기할 건데요. 깊이 들어가면 발견합니다. 그리고 계속 들으면 발견됩니다. 뭐가 될까요?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진짜 중요한 것을 숨겨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아, 이거구나.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나한테 다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예수의 비밀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감추어진 것을 깨달을 때, 이게 끝난 겁니다. 다른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뭐 여러분 설교할 때 장난식으로 이제 저는 먹는 걸 진짜 좋아해서 맛집 탐방을 좋아하고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뭐 돈을 여러분 많이 벌고 뭐 좋은 데 취업하고 뭐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겁니다. 영원한 비밀이에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진짜 좋은 겁니다, 이건. 진짜 좋은 겁니다. 이거 발견하면 다른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다른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이 오직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성령의 나타나심. 뭘 말하죠?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오직 예수 누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막 일어납니다.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옥토의 응답과 결실들이 막 일어납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절대 가능해졌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하면 가능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모든 걸 통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도 통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도 통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도 통달하는 거예요. 다 끝장내는 겁니다.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인을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성령이 일하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강하다.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이 아무리 막 잘난 척하고 대단한 것 같이 막 해도 하나님이랑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떻게 발견할까요? 호흡입니다. 또 깊은 묵상이 아마 함께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냥 막 이렇게 막 떠내려가면요, 깊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호흡 하시죠? 다 숨 쉬잖아요. 그죠? 근데 짧게 쉬는 거 말고 깊은 호흡이요. 숨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 깊게 들이마시죠? 그리고 참아요. 복식 호흡입니다. 참았다가 천천히 내뱉는 거죠. 이게 이제 깊은 호흡이거든요. 아, 지금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공기가 안 좋아. 집에서 또 여러분 현장에서 조금 내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다. 좀 머리 복잡하다.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너무 안 된다. 그때 깊은 호흡 또는 자기 전이나 여러분 하루를 정리하실 때 또 좀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럴 때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뱉는데 이때 묵상이 가능합니다. 그죠? 아니 숨 멈췄다 뭐 할 거예요? 고민해. 염려해.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마시고 멈춰서 그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끝내주세요. 나를 복잡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 완전히 끝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흑암 꺾는 기도, 건세 기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계속 불신앙을 없애는 기도들 그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계속 해보세요. 이거를 한 10분만 해도 굉장히 머리가 정리되고요. 그때 이걸 반복하면은 이제 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딱 옵니다. 이건 뭐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좀 복잡한 거 싫다. 그러면은 오직 예수만 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제일 저는 쉽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집중이 안 돼. 너무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 기본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계속 여러분 묵상하면서 해보세요. 호흡하면서 해보세요. 그럼 이제 딱 들어가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딱 통하는 시간대로 딱 들어갑니다. 왜 불교에서는 그 단계로 들어가면은 무아지경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그래도 들리지 않아. 완전히 그런 초월적인 존재랑 딱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하긴 한데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집중하는 거냐? 묵상 어떻게 하는 거냐? 자꾸 이런 내용들을 제가 받으니까 왜 나는 말씀 듣는데 치유가 안 되냐? 이러니까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호흡입니다. 묵상입니다. 이건 유목사님 메시지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불신자들도 사실 이것들을 하고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집중하고 나를 멈춰있는 시간에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완전해집니다. 제가 또 그냥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잡생각 엄청 떠오르고. 그래서
음악을 이제 뭐랄까요? 노래 말이 가사가 안 들리는 CCM 이제 연주곡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적당한 걸 몇 개를 찾아놨는데 그걸 딱 틀어놓고 깊은 호흡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래 말이 안 들리니까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청년부 카톡방에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 찾아보시 되게 많은데 그래도 소스 하나 드리려고 틀어놓고 사실 호흡 안 해도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찬양이니까. 그리고 호흡하면서 들어가면은 이제 딱 말씀이 정리돼요. 그러면서 불신은 딱 꺾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실 때 그리고 좀 나는 말씀이 왜 안 잡히냐 이 고민할 때 그리고 막 이 2단계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호흡 다 멈추고 찬양 들으면서 호흡 속으로 딱 들어가시면은 뭐가 나옵니다. 정말 이때 저는 많이 발견했어요. 복음이 참 위대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구나. 그죠? 여러분 진짜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 갖고 안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투자해보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 비밀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성취될 겁니다. 목사님 이거 해보라 했으니까 이것만 한다. 이게 아니죠.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또 이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만의 폼이 만들어져야 돼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저는 오늘 저만의 소스를 하나 딱 공개를 한 겁니다. 비장의 무기를 하나 펼쳤는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묵상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비밀을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미련한 복음으로 보일 수 있고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 같고 미련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쓰시는 것 같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참 연약한 부분도 있고 또 잘 되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누리고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